지난주에 이제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공평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공평 또는 공의는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은혜로운데 공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은혜라면 공의롭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은혜와 공평, 공의는 만날 수 없는 지점인데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딱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공평의 하나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은혜와 공평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는 저한테 성골 귀족이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목사고 신학교에 온, 또 형제가 또 신학생인,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자기는 아니니까 저보고 귀족, 성골 귀족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금수저,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뭐 환경에 관한 얘기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공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시작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평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남녀 구분을 한다거나 또 그 노소를 구분한다거나 빈부귀천을 구분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자기가 행한 그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 그게 공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의 가장 적합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공의라면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접받을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슬로보앗의 딸들을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몫의 기업을 요청하는데요. 아버지를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슬로보앗은, 슬로보앗의 딸들이니까 아버지는 슬로보앗이겠죠.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아들 없이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무리는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당을 이루어서 그 땅이 삼킴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언급은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라와 그 당은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진 않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들과 똑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형태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 힘을 합친 적이 없는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자기 아버지인데 아들이 없이 죽었으므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 딸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슬로바앗의 딸들이 처한 상황은 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고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주일날 그 난예배 때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들이 이제 분배받는 거고요. 이번 주에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제 분배받는 과정을 설명하게 될 텐데요. 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첫째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구분을 하고요. 그러면 그 지파 안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가족 그 족보대로, 그러니까 가문별로, 그 다음에 인원수대로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각 가문의 영원한 땅으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뺏거나 소유권을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분배되는 땅은 하나님의 기업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소유를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분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서 남자들에게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슬로보앗의 가문은 이들은 기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로 인해서 생긴 파생된 가족들은 더 이상 이 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모세의 행동입니다. 딸들의 사연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2절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1절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요. 2절은 모세와 아론과 많은 지휘관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업의 분배는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과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반드시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많은 지휘관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시기에는 여인들의 힘이 약했거든요. 그러면 여인들이 딸들만 있는 이곳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건 쉬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 서운하거나 혹 원망할 일이 있거나 혹 불편하거나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역시 대단한 일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여자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다라고 볼 때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들었는데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역시 대단한 거예요. 이 과정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겸손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 아버지도 없고 가족 중에 아들도 없는 이 슬로보앗의 가정의 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흘려보내거나 스스로 결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이 자체가 겸손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 그럼 니네가 가져.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날 일을 모세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거죠. 모세는 자신이 최고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모세가 참 잘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이 일을 슬기롭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참 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남자만 기업을 산속받는 전통이 모든 지파와 가문에 공평하게 땅을 나눠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모두가 공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들이 없는 가문은 그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제도는 불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구조가 바뀌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함께 이야기해서 옳게 부조리한 것을 옳은 식으로 옳게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모세의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모세는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함부로 흘려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세의 모습을 그 온유함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간청을 들어주셨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원래 슬로보앗이 받아야 될 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도 받아야죠. 약해도 받아야죠. 어려도 받아야 되고요. 가난해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남녀의 역할은 구별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별하지는 않으세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 주셔요. 그 공평의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로 인해서 새롭게 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아들이 없는 집안의 기업은 누구에게로 가는지 8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이 없는 집은 누구한테 갑니까? 딸에게 갑니다. 꼭 필요한 법칙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딸한테 가야 되는 거죠. 기업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죠? 아들 있는 분은 동의가 안 되시는 건가요? 저한테 너무 중요한 법칙인 것 같습니다. 네. 슬로바스의 딸들로 인해서 기업에 관한 규례는 세세한 지침이 정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게다가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그래서 이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업으로는 결혼할 수 없고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가문의 기업 상속과 경계를 철저하게 하심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성격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의 불합리함을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입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규례를 정해서 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규례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거라면 차라리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합리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의 규례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욕먹을지 몰라도 만약 불합리하다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대중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판정하시면 새로운 규칙, 새로운 법칙,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딸들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규칙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그 법칙에 대한 세부 규칙을 자기들이 만들므로 인해서 그 법칙의 그 뜻에 위배되는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자신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 나타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쟁취해서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새롭게 규정된 기업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규례가 되었는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어떤 규례가 됐냐? 끝부분에 보면 판결의 규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처음에는 큰 원리로만 제시되었던 기업에 관한 규례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청원 때문에 더 구체적인 실정법으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본질, 본의, 즉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단지 표면에 드러나는 그 말,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의 규례를 자기들 스스로 정해요. 하나님 안식일 지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되는데 몇 걸음은 되고 그 이상은 또 안 되고, 뭐 땀을 흘리는 일은 안 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금지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는 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요, 안식일 날 가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서게 해놨어요. 버튼 안 눌러도 되게. 제가 그때 8층인가 썼었는데요, 8층까지 올라가는데도 한참 걸려요. 2층부터 계속 열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돼 있는 호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문이 열리면 타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타면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을 해요. 버튼을 본인이 누르는 건 불법이고 남이 눌러주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규정한 법이라면 내가 누르는 것도 죄고 남이 누르는 것도 죄잖아요. 내가 눌러서 지옥에 가면 남이 눌러도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안식일의 가장 큰 본질은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그 기준이 있는데 자기들이 멋대로 만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한국 교회가 초기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요. 그 열심에 뭐가 들어왔냐면 도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혼났어요. 맞았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지금 주일날 여러분들 사 드세요, 안 드세요? 예? 주일날 먹고 안 먹고는 지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철저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함부로 잘못된 길로 가는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됐냐? 주일날 사 먹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덕적인 거에 빠지시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말고 도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귀한 땅이 지금은 인류의 화약고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스라엘에서 세계 3대 종교가 파생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고 모세가 묻지 않았더라면 세워지지 않았던 제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칙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지 않을 쟁취할 수 있을 만큼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은혜롭고 공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또 제도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지 않도록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형편이 다르므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